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이 9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이런 9가지 내용들이었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각각의 어떤 사람에 맞게 허락하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붙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옆 사람에게, 아니 좌우 앞뒤 우리 최소한 4명 이상에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자, 이거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자, 해보십시오. 한 시작. 아멘, 아멘. 이게 그냥 재미거리가 하는 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당신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해본 거예요. 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붙잡고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 텐데요. 7절.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요,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해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국한되어져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을 향해 쓰임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또 사역, 여기와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맺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은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은사,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타, 이게 선물, 증여라는 뜻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증여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값 없이 그냥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어떤 은사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선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 선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은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마타에서 파생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장로님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아주 능력 있네,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박력이 있네, 뭐 이런 느낌일 때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의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선물을 가지고 있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네, 이게 그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는 원뜻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회수 씨의 소설 가운데 멋있다는 말은 무엇이 있다의 줄임말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멋있다, 멋있다. 무엇이 있다의 줄임말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뭔가 카리스마 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카리스마는요, 즉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 그 카리스마가 그냥 나의 어떤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괜히 나 이런 사람이야, 뭐 TV에 나오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자기 멋에 살잖아요. 그건 카리스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폼 잡고 유세 떨고 자기 자랑하라고 이 카리스마, 은사, 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러 허락하신 것인데 그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은사가 없네, 이렇게 규정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받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신은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어떤 친구는 방언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시무룩하게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설교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니? 믿어진대요. 똑같은 말씀을 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면 그 친구들이 그 말씀 믿디? 안 믿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거부한대요. 근데 너는 믿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그 얘기를 넌 믿는 거 보면 너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 은사예요. 똑같은 말씀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믿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충전해 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은사와 재능이 다양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재능, 그 선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재능의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악의 천재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그 음악을 보면 아주 수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년에 작곡했던 거나 어린 시절에 작곡했던 거나 수준이 비슷하대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완성형이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습작이라 그래서 약간 미흡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이 성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걸작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요,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기가 막힌 음악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능이 있는 모차르트. 또 다른 사람 한번 소개해 볼까요? 판소리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흥보가라는 이 판소리가 가장 어렵대요. 가장 길고 또 스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 흥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다가 7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흥보가를 부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얘는 천재다. 모든 사람이 다 극찬하고 얘는 정말 판소리에 재능이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쉽게 성취하는 거, 그 사람은 재능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 재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 재능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재능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서 보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 저주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핸델이라는 사람은요, 똑같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핸델은요, 자신의 그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10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곡을 핸델이 작곡했잖아요. 메시아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음악을 청취했대요. 그 곡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찬양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한 곡 한 곡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곡을 나는 작곡했노라고 고백하는 이 핸델. 그래서 사람들은요, 핸델을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악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한 사람은 은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용한 사람은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였어, 음악적으로 재능이 탁월했어 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모차르트는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듯 어떤 목적으로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장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사로 승화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되어지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활용할 자는 복된 저런 모델식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장점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활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는, 제한적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활용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상황 속에서 그 만남 가운데
그 재능을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바르게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들어와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묵독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도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구를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도구를 맡겨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할 때 도구 많으면 청소하기 좀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기청소기 선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로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전기청소기로 일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하지만 청소할 때 나는 빗자루 받았고 전기청소가 없으니까 청소 못해, 이렇게 말하면 웃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맡겨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자꾸만 나는 저거 없는데, 난 많이 없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도구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요, 일종의 도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개념을 끌어오면요, 달란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조금 더 받고 많이 받고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적게 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5달란트 받는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차이가 있는 주신 재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신 내용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더 칭찬한 게 아니라 받은 만큼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주님은요, 똑같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동일한 칭찬으로 종들을 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나는 별로 가진 게 없고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다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넌 나의 기쁨이다. 열심히 했구나. 잘했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또 살펴보실 게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지위, 자기의 권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은요, 사실 봉사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요즘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이 어떤 계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또 가장 우선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이렇게 내가 정말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는 이런 개념으로 직분이 원래 주어지는 거지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요, 내가 주어진 그 직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섬기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지혜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핵심은요, 세월을 아끼는 거,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낀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보면 시간을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한마디로 정하면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건져낼 시간들이 많이 있는가? 이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막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시간들이 없어요. 온통 나만을 위한 시간을 채웠거든요. 그러니 시간을 건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만 보면 대적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들을 현혹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엉뚱한 데 관심을 쏟아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헌신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만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들로 채우게 만들어요. 이걸 성경은 시간을 허비한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회장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문학의 밤 나는 해본 적 있다, 뭐 아니면 가본 적 있다, 뭐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문학의 밤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는 요즘 애들은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선생들이 막 기획해줘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다 기획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 꽁트, 중창, 연극, 뭐 코리아그래피라고 해서 뭐 워십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아이들이 기획해서 준비했어요. 회장이다 보니까 저는요 다 뭐 하는지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코리아그래피 팀에서 이게 음악과 동시에 단체 구무하면서 어떤 주제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인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배역 중에 하나가 그날 사정이 있어서 연습에 참여 못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빠졌으니까 흐름을 위해서 누군가 투입돼야 되잖아요. 제가 흐름을 아니까 투입을 전도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역할, 배역이 뭐였다고요? 사단 마귀. 자,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고 사단이 막 유혹해서 뒤집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코리아그래피 군무로 막 표현하는데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사단의 역할을 했어요. 사단 마귀 역할 막 이러면서 인상 막 써가면서 막 하니까 전사님이 그거 보더니 막 깔깔대면서 야 그만 야 네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막 얼굴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극을 망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막 나 사단입니다, 나 당신 유혹할 거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 막 그렇게 하면서 유혹하면 누가 유혹당하니? 씩 웃으면서 난 너에게 도움되는 사람이야. 너에게 좋은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야 유혹당하지.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죄야. 너 이러지 말고 씩 웃으면서 진짜 유혹해봐. 제가 그날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너 그래야 너에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너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끔, 죄된 것을 선택하게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근하고 온화한 미소로 우리에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만족하며 살아야지. 야, 다들 그렇게 살아. 고민하지 마. 네 감정대로 반응해.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 여러분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선택을 하는 것.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시간 건져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활용했습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7절 이 뒷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전 성경은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건져 올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밤낮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 모든 죄된 선택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 돈, 능력, 장점,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활용할 자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능력인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 게 맞는지 말씀 적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매 순간 이 지혜의 말씀 구하십시오.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선택하는 인생. 지혜의 말씀의 사람인 거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순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기를 선택하는 거. 이게 지혜의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했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막 남 탓하는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했어요. 이 말씀의 사람인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건져 올릴 수 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병원에 10만 갔다가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 신장 자주 할 수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분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죽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싫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막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대화하면서 느껴져서 만약 그분이 소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으면 아유 권사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위로해드렸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성경책을 폈어요.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넘기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자,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지금 개인적인 심정은 죽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해.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아직 더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너희에게 유익한 그런 과정인 줄 알기에 나는 그렇게 내 지금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생사하고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거 아시잖아요. 권사님 힘드시죠?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최선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구나.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시간을 건져내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복된 시간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지혜의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라면 지식의 말씀은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맞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줄 아는 이런 은사. 이것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바르게 분별하고 그 분별을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이 은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는 것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릴 줄 아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붙잡을 줄 아는. 긍정적인 해석을 취할 줄 아는 선한 영역으로 그래서 그 상황들을 아름답게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찬송가 197장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